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많은 기도들 중에 회개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이자 지도자 에스라가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히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신앙은 아주 뜨거웠고 성전을 늘 집같이 오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느 날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회로 달려가서 십자가 정중앙에 딱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때론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그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15살밖에 먹지 않은 중학생이 얼마나 큰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도 저의 이야기에 해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다가 울면서 또 잠이 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허리를 하나님 앞에서 숙이고 우리의 다리를 굽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때가 회개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하는 순간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의 주변에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운동의 시작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로 시작하여 백성들은 귀향한 후 80여 년 동안 해이해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며 신앙의 재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회개의 운동이 들불처럼 백성들에게 번진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이렇게 큰 불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구약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회개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력자인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903년 여름 남감리교 여선교사 모임에서 성경 공부 및 기도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모임을 인도하던 중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성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하디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다.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라는 교만함,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었으며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회개의 고백을 하자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수치와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교만, 다친 마음, 신앙의 결핍,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죄악들. 그러자 하디는 성령의 임재를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디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선교의 실패와 그 원인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기는 쉽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이 사건 이후의 삶이 놀랍게 달라졌으며 그의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회개 운동과 하디의 회개 운동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운동이 결코 강요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운동에 주목할 것은 회개 운동이 결코 강요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디도 마찬가지로 집회를 인도하던 중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회개는 강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15살 때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강요였다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은 회개의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보다 모험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금식과 기도는
어느 설교보다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우월감도 있었고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디 선교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를 조선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조선인들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조선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 에스라와 함께 끝까지 도울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입니다. 스가냐는 슬퍼하는 에스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절망에 처하게 되더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변화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에 대해 지킬 것을 맹세케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6절에서는 백성들이 기꺼이 맹세하자 에스라는 한 제사장의 방으로 자기를 옮겨 계속 금식하게 하며 그들을 위해 밤새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바울 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화요일, 목요일마다 11시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와 교회를 위해, 때로는 억눌려 있는 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에스라와 하디 선교사처럼 저희 교회의 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운동이 동탄 꿈의 교회에 넘쳐 흘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회개의 운동에 참여하시길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자아 때문에 생긴 우리의 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나의 주변과 환경 속에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